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의 3직분, 즉 예수님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되십니다. 구약 때는 이 세 직분이 따로따로였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씩만 감당했던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의 기록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인 7일이 지나가는데도 나타나지 않자 사울 왕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막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모여있던 군사들도 도망치는 위기의 상황에서 사울이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린 행위는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했던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이 신약의 예수님에게는 모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 직분 모두를 감당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그에 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은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장 46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무리를 무서워하여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선지자이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이심은 히브리서 9장 11, 12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왕이심은 이사야 9장 6절에 밝히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사야 32장 1절에서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에서도 예수님의 삼직분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안에 담겨 있는 삼직분적 의미를 알아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의 첫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나귀 새끼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귀 새끼만 언급한 이유는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만을 강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태가 마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언급한 이유는 마태는 이 사건이 메시아와 관련된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인들을 1차 독자로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 구약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모두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당시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하는 경우는 왕이나 군대의 지휘관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귀환할 때입니다. 이때 왕이나 지휘관은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말 대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은 왕이나 군대 지휘관처럼 멋있거나 화려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습게 보이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로서 승리의 왕이신 동시에 평강의 왕,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 대신에 나귀를 타신 것은 당시 무리와 제자들에 의해 오해되고 있는 메시아직의 본질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기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이 사람들이 고대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쳐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시키게 하실 화평의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상하게도 나귀를 끌고 오는 데 있어서 발생된 일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할 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귀를 가져오려 할 때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실제로 어떤 이들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여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주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 스스로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주라고 표현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나 소유주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주라고 말한 것은 이 세상은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뿐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그것들의 시작과 끝이 모두 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기를 거부하고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존경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여전히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며 모든 존재는 그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산 백성이기에 예수님의 특별한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기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려고 했던 것은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위치와 그들의 말의 권위를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사사로이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알리시고자 선택하신 도구들입니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령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동일한 권위가 있습니다. 선지자들 대부분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든 사람들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들, 사꾼들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약속은 지키지 않는 것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루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에 대한 것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에 대한 것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것이 복이든 화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로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증거는 여기서뿐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밝힌 예수님의 겸손은 이 세상의 어떤 겸손도 이에 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의 겸손과 질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의 겸손은 한량없는 사랑과 자기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할 겸손의 자세는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입니다. 우리가 진정 겸손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범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어놓았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존경을 표하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로마의 하수인인 헤롯과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유대인의 왕으로 즉위하시리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궁극적이고도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는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무리들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놓았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며 존경의 표시를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앞과 뒤에서 호위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 불렀는데 이 호칭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외침만 들으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무리들은 호산나 하고 외쳤는데 이 말은 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 또한 이 말만 들으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행동만을 본다면 믿음이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몇 날이 못되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는 폭도들로 변한 것을 보면 그들은 겉모양은 제자들을 닮은 듯 하지만 속사람은 불신자의 모습 그대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도 겉모양은 예수님의 제자 같고 바르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은 자기 중심,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외모만 아니라 그 중심도 보십니다. 지금까지 본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사건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즉 선지자, 제사장, 왕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그 입성을 세 직분과 연결해 보면 먼저 선지자로서의 입성입니다. 본문에 환호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듯이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일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타야 할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신선한 나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귀는 명예를 쫓아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쫓아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런 나귀는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투를 것이며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없어서 걸어갈 때 약간은 뒤틀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귀는 요령을 피지 않고 맡은 사명에 충실합니다. 오히려 경험이 부족하기에 사명 감당에 더욱 정성을 쏟을 것이고 뒤틀거리기 때문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 뜻 외에는 어떤 것도 전할 수 없는 순수한 선지자의 삶이 바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순수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조금도 불의가 없는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제사장으로서의 입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으로 제물들이 들어오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 되어 나귀에 실려 속죄하는 곳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속죄일에 드리는 아사셀 제물도 되시는 것입니다. 속죄일이 되면 흠없는 염소를 잡아다가 동네 입구에 두고 온 동네 사람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지우게 하고 광야로 끌고 나가 풀어놓는데, 그렇게 놓인 염소는 오래가지 못해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사셀로 지명된 염소의 사명입니다. 바로 이 아사셀 제물 대신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인의 죄를 지시고 속량하시기 위해 깨끗한 제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제물이 되어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으로서의 입성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스가랴 9장 9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셨기에 나귀를 타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깨끗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이적을 보고 유대인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이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소경이 눈을 떠보게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된다면 건강 문제, 식량 문제는 단번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기만 한다면 민족의 힘을 하나로 응집하여 로마를 물리치고 단번에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나라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 안에는 예수님의 참 직분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신 3가지 직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3가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이고,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셨듯이 지금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저희들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직분을 목숨 걸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